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말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그런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악에 빠져 믿음 없는 짓을 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정한 마음으로 제사함 받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영광 거두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나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다여 경배드리세. 진리내신 우리 주를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 아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들여다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라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떠나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지식하여 주사 오늘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라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떠나는 길을 보내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꺾지 말아라. 서막이 형제보게 흘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라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셨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보며 이 땅의 많은 사건 사고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흔들고 낙심케 하며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지게 만들었던 아픈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셨고 또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힘주시어 위기의 순간들을 잘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 헛된 것에 너무나도 많이 써버렸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들 허물을 교훈 삼아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새로 시작되는 새해에는 보다 가치 있고 복된 일들을 위하여 시간과 열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어두웠던 기억들을 이제 지우기를 원합니다. 이 땅과 교회와 저희들이 겪었던 아픔의 시련의 상처들을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새해에는 주님 주시는 희망과 새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힘있고 권시 있는 말씀 전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두운 영은 물러가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이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다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새해에는 1년 내내 변치 않고 저희들의 계획이 주님의 계획과 일치되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연락해 주시고 어두워져 가고 혼탁해져 가고 진리가 묻혀가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드리는 물질이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의의 사업과 복음 전가하고 선포하며 주의 교회가 유지되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체험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4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8 남전도회와 7, 8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세계 기관이 같이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매월 헌신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오후 저녁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 코스를 참고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7, 8면에 보면은 우리 교회가 94년 11월 6일 날 설립을 하고 4주째, 그전에는 사실 이게 주보가 제대로 없었어요. 주보를 만들 여력이라기보다 그런 상황도 못 됐고, 그리고 이제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리기에는 그래서 주보 7면에 있는 모습대로 주보를 보세요. 주보를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앞으로 이런 교회를 건축을, 예배당을 한번 건축해봐야 안 되겠나. 그래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겠지. 그러고 소망이 담긴 그런 그림을 그려서 주보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담대한 일꾼들을 통해서 오늘 이 모습들이 됐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때의 일꾼들처럼 앞으로 우리 교회도 참 일꾼들이 더하여져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면에는 이제 오늘 저녁이면은 이미 30년에 접어듭니다. 만으로 30년에 접어드는 시기에 그저 간단하게 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주보 제본이나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하신 분은 그날 찾아가세요. 그래야지 저기 꽂혀 있으면 그것도 정보고 비밀인데 꼭 찾아가시고, 55구역에 나진양 집사님 모친께서 지난 수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농경 사회였지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농사 짓는 일, 산에 가서 나무하는 일 외에는 특별히 공장이나 산업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70년,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 그때부터 농촌 사람들이 도예지에 일자리가 생겨서 일하러 가고 그 7, 80년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산업을 일으켰죠. 경제를 일으킨 겁니다. 기술 없었어요. 지식 없었어요. 7, 80년대 산업화 시대에 산업의 주역들이었던 그분들은 일만 했어요. 피땀으로 우리 경제를 이루었고 그 이후에 취직산업이 더해져서 정보화 시대로 올라간 거지 중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리 역사를 조금만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떻게 살았던가만 지금 20대, 30대, 40대가 알면은 지금처럼 방심하고 방임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정신을 물려받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가르치고 입히고 했지만은 그 과정을 전수를 안 시켰어. 역사를 안 가르친 거예요. 태어나 보니 원래는 라면은 당연히 있는 거고 카드는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과로 열매만 따먹었지 나무를 심는 과정을 못 보았으니까 다시 심을 생각이 없어. 일자리는 다 외국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처음에 역사를 알고 그 역사에 참여했던 분들의 정신을 알면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지만은 왜 이 주보를 이 사진을 그림을 넣었냐면은 여기서 이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때 그 정신을 살리면은 여기 앞에 장로님들, 나 장로님, 박정일 장로님 다 계시는데 돈을 가진 게 없었어요. 땅을 사면서 살 때 종잣돈은 나 장로님, 박 장로님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잘 아실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자랑 같아서 제가 안 하겠어요. 땅을 사면서 땅을 사서 그 땅을 담보로 하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땅을 사고 또 대출을 받아 땅을 사고 이렇게 한 겁니다. 건축도 그렇게 왔고요. 근데 그 소수자가 이렇게까지 해도 아무 탈이 없고 말이 없었어요. 왜? 일꾼들만 있지 일할 사람이 있지 말할 사람이 없었어. 근데 어느 역사든지 교회가 조용하고 평안하면은 일할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두고도 일을 못 해요. 돈이 없어도 일할 사람이 많으면은 일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들고 있습니까, 장로님? 다 빚내가 했잖아요. 2023년도 지난해에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고 표를 내걸 때는 스쳐 지나가는 구호로 건 게 아니에요. 지난 한 해도 믿음으로 담대하지 못했으면은 인간의 쓸데없는 만용으로 살았을 거라. 인간의 쓸데없는 만용으로 살았으면은 오늘 이 시간 저도 없고 여러분들도 없을 겁니다. 표현은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삶에 적용시켜서 믿음으로 이겨야 할 문제를 당했을 때 이기기 위해서 정한 거예요. 담대함의 배경에는 성령 충만이 있고 담대함은 담대함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밥을 먹어야 힘을 하지 밥을 못 먹으면 암만 건강한 사람도 척 늘어져 아무것도 못해. 밥을 먹으면 힘이 생겨요. 왜? 밥을 먹으면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힘도 나고 기분도 나고. 그런데 그 음식이 위장에 부담이 되고 소화시키는데 부담이 된다면 힘을 생산해낼 수가 없지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먹어요. 저는 이 설교를 할 때 준비를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니까 뻔한 소리를 한다. 저는 목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없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는 거지, 목사니까 의뢰히 시간이 됐으니까 하는 거다. 그러면 안 해야지요. 목사니까 하는 소리가 성도들하고 공감이 형성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의 양식을 먹어. 근데 말씀의 양식을 먹을 때에 이제 이걸 말씀으로 소화시키는 건 누가 하느냐 하면 성령 충만,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 목사님 왜 자꾸 성령이 얘기합니까? 자, 구약 시대에는 야훼 하나님, 정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를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복음서에서 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보냈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냈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예요. 성령이 빠져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지금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 이 얘기 나오고 설계에서 담접이 나오고 그래야 먹은 게 소화가 되고 힘을 내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힘을 생산해낼 수 있는 운동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소화를 시키고 거기서 운동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먹기만 하고 운동력이 없어.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내 속에 거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만들어내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내면 세계의 운동력이 일어나면은 성령 충만이 받은 사람이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내면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힘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어떻게 변화를 기대하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기사와 표적을 기대하겠습니까? 문화부 장관을 하고 여러분 다 아시는 이어령 박사는 그분 지성인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에요. 문체부 장관도 했죠. 그분이 지성에서 영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 딸이 이민아라고 나중에 목사가 돼서 지금 소천했어요. 그 가정에도 정말 고난이 많았습니다. 정말 고난이 많았는데 그 딸은 절대로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 장애인 아이를 안고도 살았어도 오직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근데 이어령 박사는 지성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내 딸이 믿는 예수 이거는 그냥 아니라는 거지. 오만 가지 지성을 다 엮어봤자 여러분 요새 그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나오고 이 파동의 시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모든 지성을 다 해봤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런 또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지식은 포기하는 거죠.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을 만날 때 과정에서는 지성도 필요해. 자, 아무것도 검토도 없이 성령만 받았다. 성령 안 줍니다. 그거는 잡기가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없이 성령 받으면 그거는요 사이비고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말씀이라는 지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변화를 줍니다. 내용이 없는데 뭘 어떻게 변화라 말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인간의 지성으로 규명할 수 없는 단계에서 하나님 영성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분 책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라고. 간증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목표를 정할 때는 제가 그 전에 사도행전을 이미 부목사로 사역할 때 사도행전을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성경을 알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는 됐지만 무기력하더라고. 그리고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먹고 싶기는 갑갑한데 먹은 게 없으면 힘을 못 한다고. 그런데 갑갑하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나한테 뭐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들이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거기서 막 성령의 역사가 막 감당을 못 하겠어요. 나중에 읽고 싶지 않을 정도로. 왜?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니까 더 읽으면 내가 미칠 것 같아. 지금도 사도행전만 읽으면 성령이 역사가 가슴을 뛰게 하고 처음 사람과 처음 얻었던 힘이 다시 재생성돼요. 거기 뭐 돈벌이하고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너 앞으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내용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는 데는 반드시 담대함이 필요한데 사람이 뭐 담대하라 목사님 담대해지세요 한다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담대함은 만용이지 쓸데없는 용기지 담대함이 아니에요. 담대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야 할 때는 담대함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에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어. 돈이 없어.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데 돈을 사놔도 돈이 있어도 쓸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이 작은 돈을 어떻게 운용을 하고 어떻게 운용을 해서 늘려갈 수 있을까 섬세하게 생각을 하고 내 자신과 또 밑에 참모들과 의논을 할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놔도 돈이 있어도 사람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이 역사가 없으니까. 참 돌아보면은 우리가 여기 앞 장로님들 참 그 믿음의 담대함이 적은 숫자지만 소숫자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이 교회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큰 사람들이 큰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돈으로 시작한 게 아니다는 거지.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삼킬 거고 우리는 사탄의 놀이기가 될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 모진 박해와 핍박을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부터? 성령 충만. 오순절 마가요한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 받은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박해를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복음을 거침없이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읽어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니 저 갈릴리의 어부 저 베드로 고기 잡는 베드로 불황무식한 아그람마타이 저 무식한 베드로를 아주 얕봤는데 범인으로 알았다. 보통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세상에 사내들인 공회,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국회예요. 거기서는 종교 재판을 하는 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재판을 했던 곳이 그곳이에요. 그 면전의 의원들 앞에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는 메시아라. 너희들은 지금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어. 바로 직설적으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감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이 공회원들이 가슴이 얼마나 찔리겠어요. 자, 예수님에게 병 고친 사람도 있고 베드로에게 병 고친 사람도 있고 그 사람 증인들이 옆에 서 있는데
베드로가 그래 말할 때도 비난할 말이 없더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가야바 법정에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느냐? 성령 받았거든요.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았어.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십자가가 바로 보이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는 메시아다. 메시아를 죽인 죄를 저질렀다. 거기에 대한 죄값을 어떻게 받을 거냐? 바리새인이나 공회원들의 마음을 거침없이 찔렀어요. 10절 읽어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예수님이고 죽인 그분이 부활을 했잖아. 부활을 하시고 이 땅에 40일간 복음을 전하시다가 성천을 하시면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성천하셨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희들이 죽인 그 메시아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코가 납작하게 돼버렸어. 이거는 감정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아니 저 불황무식한 베드로가 막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사람을 시켜서 저놈 좀 데리고 나가라. 좀 데리고 나가라. 자리를 비켜. 내보내자는 거야. 그럼 내보내놓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요. 16절 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예수님이 메시아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로 통하여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난 걸 온 세상에 퍼졌는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할까? 하는 수 없이 이제 더 이상은 퍼지지 말게 하자.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며 이후에는 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 말라. 베드로에게 그냥 통사정을 하고 베드로에게 또 협박을 하고 사정을 한다고 듣겠어요. 협박을 한다고 듣겠어요. 베드로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안이 어두워서 구원의 메시아 예수를 죽였고 영안이 어두워진 이유가 뭐냐?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영안이 어두웠고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메시아를 죽였고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어. 오만 가지 풍상을 겪게 된 거고. 여러분 성탄절만 되면은 교황의 메시지가 이 땅에는 평화 뭐하고 교황이 전쟁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합니까? 이제 전쟁이 일상이 돼버렸어요. 예? 우리도 언제 앞으로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나는 전쟁을 피하고 싶지만 전쟁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동북아가 다음에 차례라 그러잖아요. 대만하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태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황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거든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자기가 존재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저 그리스도예요. 아니 베드로의 뭐 입을 막는다고 막아지겠나, 감춘다고 감춰지겠나. 그리고 또 베드로가 한다고 베드로가 그 말 들을까요? 20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사람이 입을 막는다고 그게 옆으로 삐져나가도 전해지지.
그리고 내가 니들 말 들어야 되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나? 니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되어져가는 일을 보고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이나 뭐 지인이나 가족들하고도요, 예수 안 믿는 형제들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하는 거, 가장 가까운 친구라도 안 믿는 친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진지하게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담대함이 필요해요.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담대함이 필요하다니까. 그 담대하게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가슴을 찌릅니다. 왜 우리가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을 전도하기 어려우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받으라는 거예요. 제일 싫어한다니까? 여러분, 성령 얘기가 나오면 알레르기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성령을 떠난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리면 꼬꾸라지 회개하면 되잖아. 마음이 찔리면 꼬꾸라지 회개하면 된다니까. 그게 살 길이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더라. 네가 나를 쳤어. 그러니까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살인죄뿐입니까? 주의 종 복음 전하는 사람 저질렀어요. 거룩의 영역에 부딪히는 죄까지 짓는 거예요. 스데반의 사사로운 인간적인 말을 대놓고 바치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대드니까 살인죄를 짓게 되는 그야말로 얼마나 죄입니까? 얼마나 큰 벌입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시라도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지 아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회개해야 되지. 살 길을 두고 죽을 길을 선택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없으니까 협박을 하고 놓아주는데, 베드로에게 담대함이라는 것은 구호가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남이 보기에 담대하고 담력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지, 베드로에게는 그게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연히 나올 수 있는 말이지 내가 담대하다 그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믿음의 담력이 있는 사람은 지는 것 같으나 이기고, 이기는 방법을 알기에 악과 맞대응하지 않고 진리로서 악의 세력을 KO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 앞에 대꾸를 했다면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말았을 것인데, 그래도 두려워하고 피하는 모습 속에서 죽음은 피했지만은 비굴하고 연약하고 아주 그 모습은 추했어요. 진리 앞에서는 담대하지 못하고. 베드로가요, 예루살렘 공회가 얼마나 무서운 공동체인지, 얼마나 무서운 기관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아서 작당을 꾸미고 사람들까지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악한 간교한 집단이라는 거, 그리고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거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거침없이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이 아니고는 엄두도 낼 수 없죠.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전할 때에 비로소 제사장의 무리들도 거기서는 논쟁이나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붙잡아다가 못도 받고 채찍도 하고 피도 흘리게 했지만은 성천하신 예수님, 다음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때릴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요. 예?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예?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의 양식을 먹을 때에 힘을 얻고 재생산을 해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운 사람은 목사를 미워하고, 예수님이 미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다. 공회원들에게서 나온 그 기세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기세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기세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에게는 그게 강해 보이겠죠. 그러나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한 모습이에요. 아주 비열한 모습을 보였어요.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약하고 밟으면 밟힐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을 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요 다 적용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어령 박사 그 딸 이민아 씨는 여러분 사연을 다 알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돼서 미국으로 가고 자폐 걸린 아이를 안고 자기도 암에 걸리고 끝까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믿음 부인하지 않고 천국 가셨잖아요. 예? 그게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 얼마 전에 돌아가셨나요? 더 이상 여기는 미련이 없다는 거죠. 우리 딸이 선택한 그 예수가 최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사이지 않고 믿음은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담대한 사람은 연약해 보이나 연약하지 않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게 주어진 형편과 사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간증을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 사람 한마디의 말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믿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간증으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여기까지 느보산 비스가산까지는 데리고 왔는데 저 건너편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이제 네가 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하려니까 네 힘으로는 힘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은 인간적인 배짱을 좀 가져라. 좀 담력을 키워라.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배짱에서 나온 담대함이었다면 여리고 성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거 깔려 죽었을 거고, 아니 요단 강물도 못 건너고 빠져 죽었을 거예요. 왜? 정탐꾼을 미리 보냈는데 12사람을 보냈는데 보냈더니 갔다 와서 뭐라 그랬어요? 민수기 13장 읽어봐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2명 중에 10사람이 보고를 하기를 우리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애초에 홍해를 건너지 말았어야 돼요. 광야 흑고생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보니까 그들은요 키가 네피림의 후손인데,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것은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 그러니까 969세도 살았고 뭐 전부 다 수백 년을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 덩치가 커요. 굉장히 막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후손이 거기 사는데 내가 봐도 그에 비하면 내가 메뚜기 같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메뚜기 같이 안 보겠냐고.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이거 안 된다는 거지. 그 소리를 듣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온 회중이 울고 불고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민수기 13장 33절에 읽어보세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노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떼 같은,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하니까 밤새도록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고. 다 죽도록 만든 건 누구요? 10사람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신을 다 죽인 거예요. 차라리 광야에 엎드려져 죽었으면 좋을 뻔. 난리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이긴다고 보여진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이긴다고 보여진 사람과 진다고 보여진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내가 크니까 일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니까 일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적으면 일이 커 보여. 난리 났습니다. 뭔 난리가 나? 10사람은 난리 났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침소 붕대라고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덩치로 싸우냐?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있지. 다윗이 전쟁으로 무기로 이겨서?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요, 말을 많이 안 해요. 뭘 하느냐? 일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일은 안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일을 안 해요. 제가 4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쭉 봐왔는데 일관성 있게 그렇더라고. 작은 일을 크게 침소봉대시키고, 정말 진리를, 어느 교회든지 진짜 진리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교회 봤어요? 아니에요. 인간관계, 조직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확신을 가지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나아가자.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담대함으로 지내왔고, 끝이 아니요, 앞으로도 담대함이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큰 일도 작아 보이고,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작은 일도 크게 보이고, 쓸데없는 게 크게 보이고, 믿음에 담력이 있는 사람은 중요한 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에 큰 일꾼이 되려면 믿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담력이 있어야 돼요. 가신가 없어도 믿음이 없으면요, 줘도 쓰지를 못해. 아무것도 못해. 기능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총칼을 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함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함성이. 하나님의 크신 그 뜻과 그 크신 계획을 인간의 작은 마음에 담아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담지도 못해요. 아니 모세한테 하나님이 네가 바로 왕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출애굽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모세의 작은 마음에 담아 보니까 못 담겠는 거라. 하나님 저 못합니다. 혀도 뻣뻣하고 입술도 둔하고 저 못합니다. 저 애굽에서 사람 때리지고 도망온 거 알잖아요. 저 못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작은 모세의 마음에 담아내려니까 담겨지냐 그게? 그릇이 커야 되는데 그릇이 작으니까 안 담겨지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제 설득을 시키고 모세는 순종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담대해서 나선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우리는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지, 순종할 때에 담대함을 주는 것이지, 순종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의 작은 마음에 하나님의 큰 뜻을 담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깔려 죽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깔려 죽을게요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으면은 하나님은 감당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졌어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닙니다. 나 이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할 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딴 뜻이 계시더라고. 야, 너가 자꾸 돈만 걱정하냐. 하나님, 지금 있는 대출도 숨이 막힙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너 돈만 계산하냐.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서서히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교회 그림이라도 한번 그려봐. 응? 예배당 그림이라도 한번 그려봐. 너 옛날에 그렸던 거 있잖아. 내가 그보다 더 크게 건축을 허락할 테니까 해봐. 정말로 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 든든하게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지. 그런 짐이 더 무거워. 근데 자관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죠. 하나님이 하셨고 또 일꾼을,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을 주셔가지고. 근데 그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일이 작아 보여. 아니, 장영자는 뭐 100억도 200억도 빚지고 그럼 감옥 가야 되더라면 나는 팔아가지고 떡 한 사무실 그냥 감옥 가도 할 수 없는 거고. 아니, 10원이 없어도 없는 거고 100원이 없어도 없는 거고 1억이 없어도 없는 건 똑같아요. 이상하게 하는 그런 배짱을 주더라고. 네 장씨 아니야, 장가잖아. 장영자, 저 실제로 그런 생각 들더라고. 내가 장영자보다 못해?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일이 작아 보이니까 시작을 하는 거죠. 암만 떠들어도 담임 목사가 오케이를 안 하면 일이 안 돼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못해요. 내 작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큰일을 하고, 내 작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지 못하면은 큰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 마음 안에 담으려고 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순종했지. 그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아니 홍해도 하나님이 그 앞에 기도할 때 기도 그만하고 건너, 이제 지팡이 내밀어 건너서. 그 홍해가 갈라지고 살았으면 이제는 원망을 안 해야지. 이놈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광야에 나가 물이 있느니 없느니 오만 가지 원망과 불평을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고도 가면서 계속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믿음에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요, 지엽적인 일이 본질적인 일로 보입니다. 본질은 지엽적인 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본질이 커 보이지 지엽적인 일이 크게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엽적인 일이 본질로 보여. 교회의 본질은 진리를 사수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이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걸리적거리면 그거는 본질이 아니죠. 순수한 믿음에서 나오는 담력은요, 인간이 불순물을 다 제거한 거거든. 그러니까 순수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게 안 되지. 인간의 배짱은 암만 커도 아무것도 못해. 성령의 역사는 큰 일을, 진짜 큰 일을 가볍게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는 만용을 부리게 되고, 만용을 부리다가 결국 사탄에게 조롱받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믿음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어서 일한 사람에게는 나머지가 평안이 주어지지만은 인간의 담대함, 그거는 만용이지요. 그거는 저질의 깜밖에 안 돼. 그러니까 후환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게 해주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야죠. 제가 직업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직업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살마다 수십 년 동안 새로운 말씀을 연구하고 새로운 양식을 먹여야 살지. 하도 입맛들이 까다로워가지고요. 입맛들이 까다로워가지고 요리하기가, 음식 해내기가, 말씀의 양식을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인간의 지성으로 하려면 안 되죠. 성령이 주신 음성이 있잖아요. 성령이 주신 음성. 앉아가 기도하면은 제 방에서는 이 책상이 의자가 없고 이래가지고 잠이 팔딱 깨면은 또 뭐가 기도하고, 팔딱 깨면 기도를 하게 돼 있어,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음성을 들려줘. 그럼 쫓아 뛰나가 또 메모를 하고, 메모장을 들고 오면 못 쓰니까 10번도 더 낫다 하더라. 집사람이 잠을 못 자겠다 그래. 그 사람 문 닫고 자면 될 건데 자기 또 문 닫고는 못 잔대. 의를 이루지 못하면 뭐가 되냐면 불의가 됩니다.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미워가지고 저게 미워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저놈을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음모를 꾸며. 그 저놈만이 아니라 저놈을 죽이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족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작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대를 만들었어.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라는 황후의 사촌 오빠예요. 근데 그때 당시 황후라고 해서 왕 앞에 함부로 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못해요. 불러야 가는데, 더더구나 히브리인이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불러가지고, 에스더야, 지금 하만이라는 놈이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대표적으로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네가 왕에게 가서 한마디 해라. 상황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는 말이, 저 안 부르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빠 생각처럼 그렇지 않아요. 궁중의 법도라는 건 불러야 들어가지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감히 어떻게 그 말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모르드게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은 네가 혹시라도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이때에 필요해서 왕후가 된 줄 어떻게 알겠냐. 그럴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 해. 오빠 내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래 좋다. 그러면은 너를 통해서는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실 것이고, 네가 말 안 한 데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얼마나 짐이 무거워요. 오빠 할게 하는데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식을 선포해다오. 금식하고 기도하면 내가 왕 앞에 나갈 자신이 생길 거라고, 담대함이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민족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할 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가서 사실대로 고해서 이런 음모로 인하여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고, 모르드게를 십자가에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한다고. 그 말을 들었던 왕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장대에 하만을 갖다 매달아라.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장대 쥐가 매달려 죽었다니까.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배짱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불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담력은요, 때를 기다릴 때는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주고, 인내해야 할 때는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고, 참아야 할 때는 참을 수 있는 힘도 주는 게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그 담대함이 없으면 인간의 만용을 부리고 감정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겠지. 내가 너 죽이고 내 죽고 말 거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담대함이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의를 이루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미련하고 부족하지만은 저희들에게 크든 적든 각기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그 믿음이 담력이 되고 말씀이 힘으로 재생산될 수 있는 운동 에너지가 되어서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항모하는 자 항모하는 자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난치 않네. 기도리는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난치 않네.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보다 향하여 열하려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이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항상 담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